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수감 중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편지를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역시 편지의 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서론적인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자신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를 1장의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기록됐던 시기가 약 주 62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큰 차이 없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 아마 이렇게 기록된 것일 거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성립되게 된 것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배경 속에 이 빌립보에 이 교회가 성립이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지게 된 그런 교회였음을 알게 되고요.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잡히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약 한 14, 15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세워졌던 그 교회가 그 여러 시간들이 지날 때까지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기쁨과 감사할 내용이 많은 내용들을 이 편지의 서두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먼저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것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환경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받은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기뻐할 만한 그런 많은 사실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죠. 5절 가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는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는가?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런 여러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이 처음 그들에게 전달한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그가 확신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늘 기도하는 제목일 것입니다.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그곳에 오랜 동안 머물 수 없는 겁니다. 로마의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땅은 드넓고 또 그곳에 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여러 해를 묵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가는 걸음을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니만큼 그 복음이 견고하게 그들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늘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가졌던 늘 일관된 마음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올 때까지 그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맹세의 이런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가서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를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줘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이렇게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투옥 중에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분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그것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여러 형편들,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눈을 돌리면 기뻐할 만한 사실 뭐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까? 죽을 위협은 또 얼마나 많이 지났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면 성령께서 많은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동료들은 제발 지금은 때가 아니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이미 예견된 것처럼 그가 유대인들의 이런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합니까? 로마로 가는데 그가 환송받아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겠나요? 그런데 이 서신은 자세히 읽다 보면 아마 발견하시겠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두고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서신임을 보여줘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 또 그리스도께서 어찌하든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 일에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상황이 그저 낙심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로 인해서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그들에게 권명하느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서 산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그들의 곁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움츠려들거나 또 우회하거나 방황하거나 흩어지지 않고 이 일에 오직 한 마음으로 힘써가는 일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라고 말하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잘 감당하고 이겨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몇몇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거나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교육자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일은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대고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이 말입니다. 본업. 부업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도 하고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필요한 생활들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남으면 내가 이제 복음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많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일들에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부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열심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시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합당한 일은 전하는 일도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께서 살아가시는 또 여러 날들 동안 옥중서신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상황에 민감하고 상황에 쉽사리 반응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디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한평생을 받아서 생활했던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 또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거기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큰 본분임을, 본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